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중심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웃을 저주하고 비난하면 그건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로 드셨다면 오늘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은 살인이나 간음과 같이 겉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숨겨진 죄나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법 조항 몇 개를 잘 지킨다고 해서, 혹은 세상의 관점이나 관습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국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감히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아닙니까? 자기가 거룩하다거나 자기가 죄를 잘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죄,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작은 죄, 그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자질구레한 죄라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죄도 분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죄를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내라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더러우니까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확장성과 파괴성입니다. 죄는 점점 커져가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잠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는 민감함과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바른 대처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는 율법과 관습에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혼을 해도 괜찮다, 하지 말라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정당하게 이혼 서류를 주고 정해진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니 그것을 핑계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함이 가득한 거죠.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죄를 키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죄와 관련된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음욕을 품으면 결국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작은 불씨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생각이 지속되지 않게, 더 크게 번져가지 않게 그런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죠. 우리 환경을 정돈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면 거실로 빼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슬픈 분위기보다는 밝은 분위기, 어둠보다는 밝은 빛, 어질러진 모습보다는 정돈된 모습이 좋겠죠. 또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모임에는 가지 말고 나쁜 일을 하기 좋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내 마음 괴롭게 하거나 유혹을 주는 사람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죄의 자리를 피하고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이 지혜롭죠. 끝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로 인해 얽매이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안에 숨겨진 교묘한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걸릴 만한 죄가 없어도 마음에 숨겨진 죄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역시 해결해야 할 죄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대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